우리 주 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지만은 남초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짝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오래전에는 딸들은 굳이 돈 들여서 공부를 시키지 않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그런 가정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똑똑한 여성들이 많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또 사회 진출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여성들이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시절이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지속됐는데 수천 년 전에 고대의 이스라엘, 그 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당시에서는 주요 산업이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목축과 농사이고 또 전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남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남자들이 가정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했어요. 그것을 통계로 해서 전쟁도 수행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땅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에 아주 똑똑한 여성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의 아버지 이름이 슬로브앗인 거죠. 이들은 그냥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는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판결 규례가 생기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26장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을 합니다. 근데 땅 분배는 남성을 기준으로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숫자를 조사를 했고 그 남성의 숫자를 기준으로 땅 분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종족 중에서 12개 지파 중에 이 므낫세 종족 중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마침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딸들만 5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주어진 율법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돌아갈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말도 못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이 요셉의 후손인 거예요. 자,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기 12지파의 하나의 지파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므낫세의 그 가문입니다. 그래서 가문 이름이 앞에서 쭉 나왔는데 족보대로 따지면은 요셉, 그 밑에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그의 아들 슬로보앗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슬로보앗 다음에 아들이 없고 딸만 5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이에요. 자, 그녀들은 지금 담대하게 회막문에 서서 이것을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을 하는데, 자, 여기 지금 모세가 있고 제사장 엘라살이 있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온 회중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이 여성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자기 주장을 펼친다라는 게 지금으로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담하고 똑똑한 일이에요. 그녀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특별히 범죄한 일이 없다. 고라의 반역 사건 때 우리 아버지가 참여한 적도 없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자기 죄로 광야에서 죽었다. 이거 특별한 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냥 죽은 것이 일반적인 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제 광야에서 다른 부모들처럼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녀들은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여기 표현에서 보면 우리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아버지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슬로보앗의 그 가문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가문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형제들의 땅에서라도 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남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대 근동시대 그리고 남아 중심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결혼도 안 한 여성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조항으로는 그녀들이 땅을 못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배분하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인구조사의 기준이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20세 이상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딸들만 있으면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율법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공동체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니까 그녀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그녀들이 지금 이의 제기를 했어요. 지도자인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도자인 모세 입장에서는 그녀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거나 일축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이렇다. 법적으로 얘기해도 그녀들의 말을 일축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신적인 권위로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가 생각을 할 때 그녀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녀들의 주장을 예의 없고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일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은 여성들이니까 잔말하지 말고 들어가 있어. 어디서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근동 시대에서. 그리고서는 또 그렇다라고 해서 자신이 즉석에서 결정해서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쭸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모세가 결정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놀라운 것은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도자들이 경청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그 내용을 경청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주장을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주겠다고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당연히 기쁘게 여기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애굽 땅이 좋았다. 애굽 땅이 좋았다. 광야 땅에서 죽게 생겼다. 광야 땅에서 죽게 생겼다. 그 말대로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는데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러한 것이죠. 이 장자 축복권 같은 경우도 야곱이 한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문 그 계보를 잇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축복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냥 나는 관대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뭐 없어도 된다. 뭐 나까지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슬로바세 딸들의 이런 주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존에 주신 율법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원칙을 정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구체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만약에 그 누군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기업을 딸에게 줘야 된다. 만약에 딸이 없으면 딸이 없는 상황에서 죽었으면 그 땅은 그 사람의 형제에게 상속을 줘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의 형제가 없다면, 형제도 없다면 그 아버지 형제에게 상속해 줘야 된다.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 어떡합니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 이 슬로봇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아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이고 딸들은 결혼을 시키면서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딸들에게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받았는데 아들이 없다고 땅도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둘 다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슬로봇의 딸들은 모두 미혼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추가되는 규정을 보면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경우에 다른 지파 남자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지파를 단위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딸이 상속을 받았는데 다른 지파 남자하고 만나면은 그 지파의 땅으로 가게 되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면은 아니 땅이 뭐 그 부동산 재산이 뭐라고 다른 집하고 결혼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에 세워간 데 있어서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 우리 기준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원칙,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원칙 안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율법 규정에는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그녀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 의견을 일축하지 않고 경청하시고 대안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작은 의견도 경청해 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잘 준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없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것은 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물론 말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경청해주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여쭈면서 대안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이 솔로봇의 딸들이 이의 제기한 이 일은 자칫하면 작은 소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성숙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마음과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 나라 주님이 오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바로 공간이고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 가운데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배워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의견도 경청해 주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이유로 법을 이유로 우리가 일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헌신할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족들의 의견과 생각과 그 마음을 서로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대를 넘어서 연합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교구 5구역에 우리 김현수 집사님 우리 박형희 원사님 남편 되시는데 오늘 어깨인대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수술이 잘 되고 쾌유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와 이 사회가 서로 경청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지금 경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공감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